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까지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어디에 있거나 어둠의 길을 가거나 주님의 말씀이 삶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은 사람들의 요구를 빠르게 충족시켜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화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설명서를 읽으려 하지 않지요. 그저 빨리빨리 눌러서 해결하고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가 생활화되어 있는 빠른 것이 미덕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만족과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저 빨리빨리 좋은 것이 좋은 것,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욜로족이니 파이어족이니 하며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형태가 때로는 좋아 보입니다. 여행도 하고 즐길 걸 즐기며 적당한 즐거움과 기쁨 안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욜로족이라는 말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거의 없어졌죠. 왜 이런 말들이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것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소비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소비했던 건 뒤에서는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지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즐길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놀 수 있는 것도 사라졌기에 이런 말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며 숙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삶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잠깐의 즐거움, 그것을 따르다가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너무나 낮아지고 주님을 찾지 않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의 즐거움을 쫓다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의 삶의 형태가 우리의 믿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빨리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형태는,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리 없는 인생들에게, 그런 신앙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문화적, 윤리적 타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내일이 없는 타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지 두려움과 종말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종종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책임을 간과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나브는 겸손, 또한 가난한 자, 온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브가 단순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의 형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태도를 나타낼 때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에서 겸손한 자는 깊이 있는 회개를 한 성도, 외적 회개를 넘어선 내적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는 복음을 온전히 믿으며 악에서 돌아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악에 속고 자신의 욕정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악 때문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적을 죽인 것이 아니라 충직한 자신의 부하를 죽이면서도 그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되고 있어. 그래,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묻히는 것에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만방에 드러나실 때 그때서야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삶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계속
지켜봐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은 외적인 행위나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런 모습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거룩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심판의 날을 향한 준비의 여정입니다. 이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이지요. 겸손과 회개를 통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은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점차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고통의 날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우리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때 마지막 날에 고통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